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신약성경 385면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2021년 3월입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 학교, 새 학년의 달. 새 마음으로 새로운 영적 도전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 새로운 시작은 1977년이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해였기 때문이지요. 저희 세대만의 특징인지 자기를 소개할 때 학번을 이야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저께 연회 행사에서 늦게 신학을 한 어느 목사님을 만나 인사를 나누게 되었는데 자신은 본래 77학번이라고 58년 개띠라는 소개를 받았는데 정겨웠습니다. 몇 학번이라는 식으로 저를 소개할 기회는 별로 없는데 그런 소개를 받고 보니 몇 가지 기억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입학을 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채플 시간이었습니다. 설교를 맡으신 교수님이 녹음기, 카세트 테이프를 넣는 요즘은 거의 볼 수 없는 아주 커다란 녹음기를 들고 등단을 했습니다. 그 교수님은 직접 설교 시간에 녹음을 해서 틀어주시면서 천국에는 이런 녹음기가 사람마다 다 있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평생 한 말을 모두 다 녹음하여 놓았다가 마지막 심판 때에 틀어준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던 학생들이 대부분 웃었다는 것과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어느 선배가 했던 말도 기억납니다. 천국에 가면 녹음기로 가득 차 있겠다는 빈정거림이었습니다. 몇 년 지난 후에 허리에 차는 작은 녹음기를 보면서 생뚱맞게도 천국에 있는 녹음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성과 영상을 동시에 녹음하고 녹화하는 기계를 보면서 음성뿐만 아니라 행동도 다 찍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몇 주 전 뉴스를 들으면서 그 녹음기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나라 대법원장이 퇴직을 신청한 판사에게 탄핵에 관한 말을 안 했다고 하였다가 녹취록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을 했다고 안 했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녹음된 것이 있으면 그대로 드러나는 세상입니다.
모든 것이 다 녹화가 되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며칠 전 라디오에서 어떤 광고를 들었습니다. 고객이 전에 상담받은 내용과 다르지 않느냐며 항의를 하자 상담원은 다르지 않다며 전에 상담한 내용에 녹음이 있다고 하자 고객이 얼버무립니다. 이런 제품을 쓰라는 광고였습니다. 우리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의 통화 내용은 물론이고 모든 것이 녹음되고 녹화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사생활을 통제하는 빅브라더가 출연하는 것은 아니냐라는 것은 이미 우려가 아니라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제게 생각나는 것은 1977년 3월에 그 채플 시간의 커다란 녹음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녹음 장비 없이도 사람들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그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사람들은 몰래카메라를 조심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듣고 보고 기억하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듯합니다. 물론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어느 목사님 표현대로 회개하면 다 지워주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3월의 주제 말씀은 위로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교회 학교가 사용하는 꿈이 있는 미래의 커리큘럼은 세상 마지막에 하나님의 약속의 위로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마지막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름으로 기록된 두 번째 편지에서 세상 마지막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라고 하십니다.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 조롱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롱하는 자들의 조롱에서 조롱은 비웃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 애잔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철부지 어린 아이가 철딱서니 없이 천방지축 뛰노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죽은 슬픔에 겨워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장례식장의 엄마 곁에서 뛰노는 어린 아이의 모습이 바로 조롱한다는 뜻입니다. 조롱하는 자가 불쌍하게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아래에서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라는 용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끝에 대하여 철부지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말의 신앙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조롱합니까? 4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 말은 조롱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듯이 그냥 그대로지 않느냐라고 그들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훨씬 오래전 사람들의 말이었고 오늘날 사람들의 말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화로 종종 사용되는 구약 성경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노아 홍수와 롯의 때에 관한 말입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지 않은 일의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하심으로 방주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라고 하십니다. 롯의 때는 어떠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 전에 천사를 롯에게 보내셨습니다. 천사는 롯에게 사위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을 다 성 밖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라고 하였습니다.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약혼한 사윗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것이라고 하자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라고 하십니다. 롯의 사윗감들은 롯이 농담을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을 사람들이 농담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리를 선포하는데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은 자기 정욕을 따라 행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조롱하는 이유는 정욕에 눈이 멀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따라갑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릴 리 없습니다. 야망과 욕심을 따르면 보이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들리지 않고 전혀 보이지 않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양심으로 듣는 말씀을 일부러 잊으러 하기 때문입니다. 듣고서도 들리지 않은 척합니다. 듣기 싫은 말에 귀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자신의 삶이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행동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말씀에 귀를 막고 일부러 잊으려고 하는 것은 비록 타락한 양심이지만 아직 귀가 조금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부러 듣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일부러 듣게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어야 합니다. 아직 살아있는 사람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속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롱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졌기에 아직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해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일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우리식으로 별로 어감이 좋지 않습니다만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결코 도둑놈처럼 오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상하지 않은 시간에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그 날과 그 때는 누구라도 알 수 없습니다. 자신만은 그날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이단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날은 떠나가고 풀어지고 드러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는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날 우주적 대격변을 가리킵니다. 사라진다는 것은 지나가고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제게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모두 함께 사라질 것이니 말입니다. 우주적 대격변이 일어나면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가 됩니다. 당시 사람들이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던 모든 요소가 해체됩니다. 하늘이 사라졌으니 땅도 당연히 사라져야 합니다. 제 생각에 이것도 두렵기는 하지만 크게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게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무서운 일은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말하는데 사람들이 말하면 죽으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 사라지고 모든 일이 드러난다니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사라지는 것만 믿고 싶겠지만 드러난다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드러나다는 말은 마주치다, 만나다는 뜻이 있습니다. 영원히 만나지 않고 잊어버리고 사라졌으면 좋을 터인데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일생하였던 일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과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마주친다는 것이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일을 다시 마주한다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는 세상의 마지막을 애써 없다고 부인합니다. 그런 날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모든 것은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라고 애써 믿고 싶어 합니다. 일부러 잊으려고 외면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드러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후 79년 8월 24일 이탈리아 폼페이 인근의 베수비오 산에서 이른 아침부터 이상한 모양의 거대한 구름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땅이 흔들리는가 싶더니 곧 거대한 폭발로 이어졌습니다. 베수비오 산이 엄청난 양의 화산재와 바위 등의 분출물은 폼페이 전체에 흔적도 없이 딱 30분 만에 삼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500년 동안 폼페이는 잊힌 도시였습니다. 1592년 운하공사 과정에서 우연히 매몰되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1861년이 되어서야 본격적으로 발굴되기 시작했고 현재도 발굴 중입니다. 몇 주 전에 제가 폼페이 발굴에 관한 소식을 뉴스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발굴 작업을 진행하던 책임자들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건물도 도로도 심지어 식탁 위에 음식을 담았던 그릇까지 그대로 놓여 있지만 사람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도대체 2만 명 이상에 달했던 폼페이 시민들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라는 의문을 품었습니다. 다 있는데 사람만 사라지고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미스테리는 피오렐리 교수가 발굴 현장의 흙더미 속에서 이상한 형태의 비어있는 곳을 발견함으로써 풀렸습니다. 폼페이 사람들의 죽음은 화산재에 묻힌 채
오랜 세월에 걸쳐 굳어졌습니다. 굳어진 잿더미 속에서 시신이 썩으면서 빈 공간이 생겨났습니다. 그 빈 공간에 석회 반죽을 채워 넣으면 폼페이 사람들의 최후 순간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폼페이 인간 화석입니다. 폼페이 인간 화석은 진짜 사람의 화석이 아닙니다. 화산재 속에 묻혔던 사람의 시신이 사라지고 비어있는 곳에 석고를 부어서 굳힌 다음 주변에 흙을 긁어내자 폼페이 최후 날에 죽었던 사람들의 형체가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생생한지 보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사라졌는데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감추인 것이나 숨은 것은 복음을 가리킵니다. 언젠가 사람들이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을 날이 올 터이니 담대히 전파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사 모든 일이 드러날 것을 우리네 사람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심지어 벽에도 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그 옛날 사람들이 벽에 귀가 있다고, 도처에 카메라가 있고 도청장치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말을 했겠습니까? 영원한 비밀은 있을 수 없기에 가볍게 함부로 말하지 말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을 정탐한 10명이 한 말을 듣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한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나의 귀에 들리도록 말한 그대로 내가 반드시 너희에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처럼 무서운 말씀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한 모든 말과 행동을 낱낱이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너무 두려워서 한사코 모르는 척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름으로 오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이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종말을 생각하는 이유는 그곳을 바라보며 이곳을 잊고 살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그때를 바라보며 이때를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진실한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어지는 11절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이니 불안해하고 겁을 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라고 물으며 그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타서 녹아져 없어져 버릴 것을 붙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고 난 다음에 다시 드러날 것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사라지지만 드러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위로의 말씀으로 믿고 진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먼저 믿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스르고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입니다. 호주의 동물보호단체는 숲에 방치된 양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구조 활동에 나섰습니다. 양을 처음 발견할 당시 털이 온몸을 덮고 있어서 마치 작은 바위처럼 보였습니다. 이 양은 털이 너무 길게 자라 앞을 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양을 데려와 털을 깎고 주었더니 양털의 무게가 무려 35kg에 달했습니다. 양은 계절이 바뀌면 털이 자연스럽게 빠지는데 인위적으로 교배한 양 중에는 털이 계속해서 자라는 종이 있다고 합니다. 털이 계속해서 자라는데 깎아주지 않으면 생명까지 위태로워 줄 수 있습니다. 털어버려야 할 것을 털어보지 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과 마주칠 것입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낯선 그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오고야 맙니다. 모든 것이 드러난다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위로의 말씀이 되기 위하여 십자가를 의지하고 거룩한 삶에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모든 것을 들으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심판의 자리에서 그것으로 판단하실 그 주님이 두려운 주님이 아니라 위로의 주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몰라줘도 답답해도 속상해도 조롱받아도 주님이 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영혼을 바라보며 오늘 순간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